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 새롭게 하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아이의 죽음과 또 다른 아이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는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통하여서 이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악으로 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탄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시 아이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 하나님 또다시 주신 이름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한 아이는 죽음으로 사라지고 또 다른 아이는 생명과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은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주시는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요성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신약 성경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등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정말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솔로몬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그 소개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다릅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족보 역시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수치스럽고 잊고 싶은 부끄러운 기록을 지금 그대로 남긴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족보는요, 좋은 것만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 흠이 되는 이름은 좀 지워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엔 가정마다 이 족보들이 있었잖아요. 조선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10%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족보라는 것도 별로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천민에게는 성씨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족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로 들어오니까 사회의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신분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한 상민이나 천민들이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족보를 사는 것입니다. 양반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있는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족보를 하나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좀 내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라고 여기는 부분 좀 묻어두고 뭔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이름들을 통하여서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이 세상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계보를 보니까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야, 정말 이 이름을 왜 넣었을까? 이방인 여인의 이름도 있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진 그 사람의 이름도 있고, 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실패와 부끄러움에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그 은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되니까 왕이셔, 좀 일어나소서, 음식 좀 드셔야죠 하지만 다윗은 그걸 다 뿌리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낙심하실까, 무너지시는 거 아닌가, 그러한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통곡하고 아이가 병들어 있을 때도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면서 매달렸던 다윗인데, 그 자리를 뜨지 않았던 다윗인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는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놀라울 만한 그런 반응이고요. 보일 수밖에 없고 신하들도 너무나 놀란 겁니다. 물어보죠.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음식을 드시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답하는데 22절과 23절도 함께 있습니다. 22절 제가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거니와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예전에 처음 접할 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포기가 빠른 사람인가? 현실적인 사람인가? 근데 이 본문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첫째, 아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지은 특정한 죄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회개는 존재론적 회개였습니다. 존재론적 회개였습니다. 존재에 대한 탄식과 눈물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깊은 자기 인식에서 출발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51편을 볼게요. 그때 지은 시잖아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여, 제가 그런 큰 죄를,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잘 보면요, 잔잔히 읽어보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51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이것이 단지 징벌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삭이란 것은 당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병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품삯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병사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기에 그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삭을 받는다라는 것은 받아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씀은 사망이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또 하와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삶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을 결정했다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라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보니까 죄짓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 좀 지어봐라 하면 우리는 결단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바꿉니다. 너 뜻대로 해라.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너의 삶의 영역이잖아. 너의 가족이잖아. 너의 미래잖아. 너의 돈이잖아. 너의 사업장이잖아. 너가 중요해. 너 뜻이 중요해. 너의 만족이 중요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를 통하여 죄를 발판으로 삼아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곧장 눈에 보이는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통범칙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 손은 들지 마시고요. 계시죠? 그렇죠? 솔직히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받아봤는데 특히 전주에 내려와서 아직 이 상황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속도 제한 착각하고 가다가 찍힌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신호를 미처 얘기하다가 빨리 알지 못해서 한번 그렇게 찍힌 적도 있습니다. 이 번칙금 고지서가 바로 날아오잖아요. 그때 사실 그게 무슨 메시지인지 압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당신이 위반한 즉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범칙금 고지서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집니까? 범칙금을 납부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받는 즉시 납부합니다. 바로 납부해요. 죄인의 상태가 너무 싫어서. 제가 그것을 납부하는 순간 국가 어느 기관에서도 당신은 그때 왜 신호를 위반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범칙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조금의 흠도 없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책임에서, 죄의 그 삭신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범칙금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단절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의 삭신 사망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고 그 사망 앞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나의 죄짐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 결단코 아닙니다.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 주신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이 여디디아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가정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밧세바사에 태어난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가득한 가정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건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구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구약은 율법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은 사랑 이야기지만 구약은 율법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아 마땅한 것은 심판이고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영생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그분의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받을 자격 없는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그 비밀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4절 6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을 함께 있습니다. 4절 제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상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이지만 진노의 자녀이지만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시고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다윗을 일으킨 겁니다. 이 은혜가 다윗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합니다. 나도 뭐가 있어야겠습니다. 누구는 기도 들어주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누구에게 이만한 걸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막혔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과 원망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감히 꿈꿀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족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까? 마땅히 받을 만한 것입니까?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주님께로 옮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풍요롭지 못한 그 자리에서,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때로는 막혀있는 듯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은혜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